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이 사랑하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모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진짜 사랑하면 예뻐져요. 사랑하면 모든 문제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전도자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면 끝나요. 지금요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법이 성한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들, 이 사단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을 뺏어가요. 그래서 미움, 증오, 서운함, 원망, 불평을 심습니다. 성령은 사랑을 심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해요. 더 중요해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만 사랑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주 5일이 돼가지고요, 주 5일째가 돼가지고 하나님 사랑들을 다 잊어먹었어요. 사랑합니다 해놓고 저 산을 사랑하고 낚시를 사랑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요 8년 동안 한 가지 고기를 낚기 위해서 올인했대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8년 동안 다른 고기는 하나도 안 낚고 오직 돛돔, 이 돔을 낚으려고 돈 들여가면서, 그 돛돔은요 무게가 뭐 한 100kg 된다네요. 하여튼 바다 고기 중에 최고래요. 무슨 고기, 뭐 무슨 환상의 고기라나 뭐. 이 돛돔은 그렇게 큰 고기를 아무런 낚시로 잡겠습니까? 그걸 잡는 낚시 도구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데요. 8년 동안 그거 잡으려고 매주 배를 빌려. 그거는 연안에서 못 잡아요. 저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야지. 최소한 100m 이하 들어가야 된대. 그러니까 그 장비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 물고기를 사랑하니까 가족도 없어요. 생각해봐요. 그 물고기, 환상의 고기를 잡으려고 온갖 돈, 시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물고기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물론 세상적인 사랑 받는 사람도 행복하겠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사랑은 제한적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있는 자가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사랑. 그리고 세상은 영원한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부간에 사랑해도 육신에 생명이 있을 때까지만 사랑해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제한적이요. 그래서 요새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은 70대 이혼이 많대요. 내가 60년 동안 살았는데 일을 빡빡하니 이제 내가 너에서 자유롭고 싶다. 제한적인 사랑. 그래도 이거 받아가지고 행복해요. 생일날 뭐 케이크 하나 사자 주는데 행복하고, 여자는 뭐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낀다 어쩐다. 남자들은 회개할지어다. 작은 것 행복도 못 주니까 나도 못하면서. 영원한 사랑,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최고로 행복한 자요. 이게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하죠. 내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된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가 최고의 행복한 자요. 사랑하는 자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 이 말씀 중에 율법을 613가지를 분류했어요. 꼭 지켜야 할 율법. 율법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613개의 율법을 지키려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 중에 248개는 중요한 율법이니까 이건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365개는 좀 덜 중요하니까 이거는 조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사실입니까? 율법이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모든 것 지켜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근본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영원한 사랑,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완성시킨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완성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사랑하는 자요. 옆 사람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함으로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자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요, 사랑의 역사를 체험할 자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자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요. 그래서 전도자가 최고의 행복한 자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자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사랑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래서 행복하단 말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한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전도자가 최고로 행복한 사람.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 최고로 축복된 사랑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면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려야 돼요. 사랑의 근원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는 자가 사랑할 수 있는 자요. 이 사랑의 근본인, 근원, 근본으로 바꿉시다. 사랑의 근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창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있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존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동물과 저 식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이 완전히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것이 사랑의 근본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창조의 축복 속에 있는 인간이요. 이 축복을 상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요? 창세기 3장 사건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의 축복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불행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불행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실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그리스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희생제사 그리스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스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베드로가 발견하고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는 이 사랑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최고로 축복이요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면 사랑의 근본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저 나사렛 보잘것없는 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바로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구나.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저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발견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축복 속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했잖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때 천사가 와서 알려줍니다.
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씀하신 대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발견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짜 행복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인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인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주체이신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사랑의 근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됐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의 능력을 누가 뺏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뺏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사랑을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나를 좀 약 올린다고 뺏어갑니까? 누가 나를 속여가지고 실패케 했다고 뺏길 수 있어요? 못 뺏겨요. 내가 엄청난 실수했어요. 이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실수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아멘?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진정한 회개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온 탕자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자식, 속 안 새기는 자식보다 속 새기는 자식이 가슴이 아려요. 이거 부모들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자식은 괜찮아요.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내 속으로 난 새끼가 잘 먹고 못 산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응답과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붙잡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발견하고 이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37절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너희의 첫째 되는 계명이다. 누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 우리 인생의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뭐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직입니다. 이것이 발견돼야 돼요. 오직이 뭐요? 유일성이요. 요게 안 되면 말로는 오직 유일성 하지만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종교에 빠지고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고 누려지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말씀 사랑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가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말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의 본분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지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지 내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여튼 진짜 다윗이 하나님 쓸 수밖에 없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묵상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오늘부터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말씀 아니면 어디로 길을 잡고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말씀 따라가야지 뭘 따라가겠어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미래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6절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사랑이 말씀 사랑이요. 말씀 사랑하는 자는 예배가 우선순위 되는 자입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승리할 것인가? 말씀에 성공해라. 예배에 성공해라. 아까 우리 문장님이 기도할 때 오늘 예배 한 번만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그 증인입니다. 예배로 내가 인생이 바뀐 인생의 증인. 예배 한 번이면 끝나요.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돼버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특히 여러분이 대전 임마누엘교회 강단이 딴 얘기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솔직히 뭐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한가, 충분한가, 모든 것인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교회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이 교회 사랑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하나님의 소원과 뜻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가.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세우신 교회, 이 교회 사랑이 모든 거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아멘.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속지 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겁니다. 내가 오늘 내일 모레 글빛 미래 속에 있어야 할 것은 뭐냐?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교회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이 전도와 선교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요. 여러분, 문제 괜찮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긴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응답하십니다. 너는 군사다 그랬어요.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절대로 매인 것이 없어요. 왜? 군대 가면 국가에서 다 먹이고 다 살려요. 너는 경지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법대로 하면 돼요. 너는 농부다 그랬어요. 농부가 먼저 결실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 농부가 제일 먼저 수확물을 거두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전도자.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면 사랑하는 자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사랑하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 따라가게 되더라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게 전도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전도자요. 날마다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마땅하도다. 선택사항이 아니요, 마땅하도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숨쉬고 살아야 할 이유,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이거 놓치니까 모든 걸 다 놓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속이는 놈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밥 먹고 자고 싸고, 물론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 20절 21절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성취되고 실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가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자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내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다장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29절부터 37절까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오늘 우리가 딱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을 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라. 쥐병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강도 만난 이웃을 돕고 살리고 보살피는 자가 바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강도 만난 자.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요. 강도 당한 자입니다. 영원히 유린당했어요. 생각과 마음도 완전히 강도당했어요. 육신도 완전히 강도당한 자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 속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전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나의 전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도 만난 자, 사단에게 영혼, 정신, 마음, 육체까지 빼앗기고 가정도 빼앗기고 모든 삶을 빼앗겨버린 강도 만난 자, 나의 전도가 발견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이 세상 살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능력자예요. 사랑에 힘 있는 자가 능력자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힘이요 능력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give and take요. 내 가깝게 있는 사람도 내게 잘해줘야 사랑이 가고, 한두 번입니다. 그것도 참다가 폭발하면 막을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것이 진정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해코지하는 자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특히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모범을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마지막 겟세마나 동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돌릴 수만 있으면 내게 돌려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때 주의 천사가 그의 힘을 돕더라.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저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이번 여름 수련회가 비록 짧은 1박 2일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준비된 응답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중훈련이, 이번 우리 여름 수련회가 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집중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최고의 행복자,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가 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집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